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22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의 세대 계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의 사명이죠. 잃어버린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사명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숨기는 이 신앙의 열정들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했던 우리 부모님들 시절의 이야기만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 세대를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다라는 것이 끝이 나버린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와 우리 교회 과연 어떤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어야겠는가라는 것이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렇게 기대하죠. 훌륭한 그런 사역자, 유스 사역자, 칠드런 사역자,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과 교육 시스템 갖추어야 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의 말씀도 그렇게 말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 자녀들이 늙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그러니까 자기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은 바로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자녀들도 언젠가 성인이 되고 또 나이가 들죠. 늙어서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장성한 경우도 있죠. 아직 유아기에 있는 그런 과정에 있기도 합니다. 아직 자녀를 가지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 신앙 계승, 신앙의 세대 계승이라는 이 숙제는 우리 교회 전체가 자녀들 세대 전체를 향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속 감당해야 될 중대한 사명이다 라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지나 이렇게 가면은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의 자녀들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또 에너지를 쏟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조건 가르치는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의 삶과 가정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도 이런 예를 드렸는데요. 유명한 교육학자가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선생님에게 이제 수업을 유심히 참관을 하고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저기 노란 옷 입은 학생, 그리고 옆에 그 소년, 저희들은 보니까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천재들입니다. 특별히 저 두 명에게 관심과 사랑 가지고 보살피시면은 반드시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교사가 열정적으로 초등학교 기간 동안 그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가르쳐 주었죠. 그 결과 두 명은 졸업할 때 정말 뛰어난 그런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습니다. 그 예전에 교육학자의 말이 그 예언이 적중했다. 감동을 한 교사가 교육학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감사의 뜻을 전했죠. 정말 뛰어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때 교육학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사실 저는 저 학생들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냥 눈에 띄길래 2명만 골라서 부탁을 했을 뿐입니다. 선생님들이 지극한 사랑과 관심 가지고 잘 보살피고 가르친다면은 그들의 상황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정말 위대한, 귀한 그런 인재들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최고의 명철과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었어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 이것이 참 진리인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 예속담에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라는 그 표현이 있을 정도이죠. 근데 늙으면은 나이가 들면 떠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건강이 먼저 떠나갑니다. 그리고 명예나 지식이나 학식도 미모도 다 늙으면은 우리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늙으면은 부모 곁을 다 떠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늙어도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릴 때 배운 것들이죠. 그 어릴 때 가졌던 버릇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정말 우리가 부모들이 깨어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베스트셀러, 예전에 몇십 주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34주간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이 성인이 되었어도 계속 배우게 된다는 거죠. 현대사회, 이 마지막 시대에 복잡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유치원에서 배운 것, 어렸을 때 배운 것들에 대해서 성인이 돼서 그것을 정말 잘 알고 있는지,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살다 보면은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고 정말 이 문제들이 어렵다, 때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질 때 정말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이해하기 쉬운 그런 언어로 시작하는 단순한 가르침 앞에 우리 삶의 문제를 한번 놓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진짜 지혜는 대학의 전공서적, 어려운 전공서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서 모래를 만지며 놀았던 거기에 삶의 정말 지혜가 거기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우리가 되새기며 끄집어낼 때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싸우지 마라. 그리고 공정하게 행동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때리지 마라. 남을 때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라. 남을 아프게 했으면은 미안하다라고 먼저 사과해라. 자기 것 아니면은 손대지 마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물건을 썼으면은 제자리에 돌려놓아라. 변기를 사용했으면 물을 내려라.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정말 이 모든 것들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유치원생이라면은 매일 유치원 다니면서 킨더가든 다니면서 배우는 것들인데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되고 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아슬아슬한 문제들, 위기들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 배운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잘 지키고 살아도 인생에는 질서가 있을 것입니다.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못 지키죠.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이것이 탐욕을 키우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법과 질서를 어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방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뭘 현미경으로 잘못을 찾아내가지고 하나하나 고쳐주라는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내 자녀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때로는 지금 어떤 많은 가정들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절대로 해서 안 되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내 자녀들에게 독이 되는 것도 모르고 내 기분 풀면은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모들로서 믿음의 1세대로서 믿음의 우리 2세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잠언 전체서의 주제인데요. 잠언은 끊임없이 이것을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녀들의 능력, 잠재력, 본성, 기질, 은사 등을 고려하되 그 자녀가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훈련시키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서로 협력하며 섬기며 충성되게 순종하는 삶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 100번 가르치는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삶으로 이것은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평생을 두고 우리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두려움으로 순종할 줄 아는 인생으로 양육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자녀로, 생명을 소유한 자녀로, 승리하는 자녀로 키우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그 자녀들은 권위를 인정할 줄 압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회 어디를 가든지 윗사람의 권위에게 순종하죠. 영적 권위 또한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됩니다. 그 대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지혜의 근본을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그런데 이 시대는 여호와 경외함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시대가 되었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제법 경건의 모양들은 갖추고 있는데 삶으로는 철저하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 때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이런 방법을 가르치는 이런 모습들이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득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얻어서 명문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 높은 연봉을 받게 되는 것은 매우 만족하며 웃기도 하는데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며 우는 부모님들을 찾기는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죠.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많이 모였다면 그들에게 좀 좋은 말씀을 하실 만도 한데 주님은 직격탄을 날리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니나 다를까 주님께서 그 뒤에 생명의 떡에 대해서 육신의 떡을 주셨을 때는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뒤에 이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약속이라 한 듯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도 지금 가려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영적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런 일이 없는데 바울이 짐짓 염려하면서 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하죠. 자기 사욕, 자기 욕심을 만족을 위해서 서성을 많이 둘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런 홍수 속에 빠져서 헤매이는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 세대가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영혼 또한 정말 시름시름 앓고 육신은 건강하고 뛰어난 그런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 병들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그 길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 세대가 어떤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 되면 좋겠느냐는 거죠. 육신의 만족과 재미를 위해 종교적 활동만 열심히 하는 자들이 되면 또 좋겠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고 흥미도 있고 펀이 있다면 많이 모이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린 처방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고난을 좀 받으라. 그리고 네 직무를 다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지 않으면은 세속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 영혼이 시름시름 연약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음은 나 자신만, 내 가족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먹여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또 권면하시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정말 우리 자녀들 세대가 유익하기를 원한다면 교훈해야 되고 책망해야 되고 바르게 가도록 만들어야 하고 의로 교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바울은 신명기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신앙교육, 성경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이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넘는 이유가 바로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혜의 근본을 가지게 되니까 세상의 평가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 되고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위대한 지혜와 지식의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이 이것을 삶으로 가르치면은 자녀들이 늙어서도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공적인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 미래에 좋은 일을 위한 것이라면 정말 무엇이든지 그렇게 하는 우리 한국의 우리 부모님들이 아닙니까? 좋은 학군을 위해서 이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가 나면은 비싼 치아 교정도 시켜주죠. SAT 성적 올리기 위해서 학원도 보냅니다. 남들이 다 하는 악기 레슨도 또 운동 레슨도 다 한두 가지 다 그렇게 시켜줍니다. 대학 학자금이나 결혼 자금을 위해서 또 미리미리 적금을 들어두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잠언의 표현처럼 그 영혼이 음부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위험을 보고도 그냥 방치하고 넘어간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부모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단 세상에서 잘 사는 인생이 되어라 라는 식의 성공지향적인 생각을 버리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런 생명의 교훈을 가볍게 여긴 그런 부모들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 이 사회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 술독에 빠져있는 당자들, 부모조차 공경할 줄 모르고 자기 인생만 즐기는 플레이보이들만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자녀를 사랑하고 잘 돌보아주는 것, 뭐든지 잘해주는 것만이 부모의 의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고 부모 앞에서 어떤 자식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길이 마땅한 길인지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 부모의 큰 책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독립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면은 사악한 자들이 도처의 강도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아직 우리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다 컸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그리고 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칠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가 이런 위기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미리 그들에게 철저한 그런 훈련을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으로, 살리는 말씀으로 변화될 우리 자녀들 세대의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눈물로 씨앗을 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그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시편 기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말씀 안에 살아가는 참된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리고 그 도에 행하는 삶을 가르쳐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교사로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가르치는 가장 우선된 교사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처럼 우리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신앙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열심히 훈련시킴으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평생토록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마땅히 행할 길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그렇게 세워가시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